맞습니다. 자, 자꾸 얘기하면 힘드니까 성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리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이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줄이 되어지면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감정이 제가 극 F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설교하기가 많이 힘들어져서 될 수 있으면 무덤덤하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5억이란 돈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5억이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라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부모님을 기억하고 연세 들으신 분들은 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삼남삼녀에 제가 막내인데요. 우리 막내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혼자서 영정 앞에서 울고 울다가 하다가 이제 함께 있는 자리에 오더니까 이제 우리 고하다 그러더라고요. 누나도 마음이 당연한 건데도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렇다. 지금까지는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도 그렇구나라는 마음이, 누나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울컥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부유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부유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삼남삼녀로서 자녀를 기르면서 힘들게 사는 건 뻔히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부모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 속에 다른 부모님의 어두운 면을 기억하지 못하고 밝은 면만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으로는 고아지만 또한 저 또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닌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부모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장례식 앞에서 제 스스로 결단했던 것들, 나도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좀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자꾸 하면 힘드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어버이주일이고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가정이 나옵니다. 미국에는 사무엘, 또 다른 말로 하면 샘이거든요. 샘. 외국에 샘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그죠? 이 샘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채 세 마을이잖아요, 그죠? 요르단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그 요르단을 통과할 때 여권을 내밀었는데 여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보면서 읽는데 뭐라고 읽냐면 제 사무엘이라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새마을 운동할 때 새마을만 생각했지 그 사무엘, 성경에 나온 사무엘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사무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엘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꿀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기억했는데, 이 사무엘이 샘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유가, 이 사무엘은 대단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또한 그가 사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재판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들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어땠느냐? 그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만큼 그들 자녀들도 그렇게 했느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두 아들을 자기 밑에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했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믿음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들의 아들 밑에서 살아보니까 당신과 같지 않더라. 이제 당신 아들들 밑에서, 사사 밑에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닌 이방인 나라들이 있는 그 왕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들,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미치지 못한 자녀들의 삶을 성경에 많이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부터 징계받고 목숨을 잃어야 되는, 하나님부터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도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다윗, 그 다윗 밑에 아들 누구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섰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만큼 온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로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로서 보면 늘 성도들한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잘 관리하느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정말 내 자녀인데도 늘 아버지가 강연에서 설교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저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이 그 가정을 끌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온전히 끌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자신과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이력서라든가 또한 서류를 쓰다 보면 그 호주와의 관계를 묻는 그 란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 집에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안에 대표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쓰는 난이 대부분 거기에 남편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이력서상에는 문서상에는 그렇게 말할 때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호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각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부모를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부모 밑에 그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정답을 물으니까 여러분이 말을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부터 내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착각하니까 가정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분,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란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가정.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뭘로 통치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에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의 나라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그렇게 옮기는 것,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의 뜻이 성취되어지면 목사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입김 센 장로님의 입김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그건 장로교회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소리가 이겨서 성도들이 마음껏 일하는 곳이, 마음껏 하는 곳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정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린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린 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아들이 뭔가 잘못해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야단을 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험한 얼굴로 아이들을 야단을 쳤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다가 아들이 왈칵 울어버리는 순간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기다렸답니다. 근데 아들이 입을 여는 말이 뭐냐면 아빠 기독교인 맞아?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야단 맞다가 무슨 소리냐? 그게 뭔 말이야? 라고 했더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빠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대 맞은 기분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목사인데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고 한참을 회개에 기도한 다음에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좋은 기독교인이 될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끌어안으면서 아빠 미안해요. 나도 좋은 기독교인이 될게요. 라고 하고 둘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좋은 모습이 아닌 나쁜 모습을 보이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기독교인 맞아? 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야, 너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정말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야 될 텐데, 야, 너가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야? 너 기독교인 맞니? 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내가 정말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집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 맞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인가?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맞는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내 삶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꿔야 될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고, 아버지라고, 내가 부모라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주물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이제 주인을 내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따르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늘 주신 말씀,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중요한 그 10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10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경하는 대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하는 인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순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그런 것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들을 좋아해서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또한 공경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운데에 누구보다도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공경하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집에 뭐 어떠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존경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막 술꾼이고 폭군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쏟아붓었던 부모가 가졌던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 부모는 존경할 아무것도 없다고, 존경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에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가 자라는데, 우리가 자라는 데서도 그 양육하는 것의 모든 권리들을 양육할 역할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면 부모를 통해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양육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있을 수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어제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낳고도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나면은 몇 분 있으면 걸어가요. 그죠? 몇 분 있으면 동물들은 뛰어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놔두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걷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잘 못 쉬고 있는데요. 젖 안 물리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5분이면 벌써 소는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고요. 송아지는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아이는 가만히 놔두면 죽어버립니다. 그 양육의 역할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도록 그 하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냐면 모든 권위와 모든 권한과 모든 역할을 맡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죠.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시켜서 이놈 의사를 만들려고 하고 검사를 만들려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양육하는 일들을 하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부모가 하는, 내가 그것의 대리자인 겁니다. 내 꿈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부모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을 온전히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모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만 꿈을 찾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녀에 대한 꿈을 함께 꾸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육적으로만 양육하는 것에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르는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육적으로 자라는 것,
또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잘 결혼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영적으로 잘 자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부모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는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을 끝날 때에 그가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에게 주신 주권은, 관심은 바로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 두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부모는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을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뭘부터 배울까요? 교회에서 하는 거 배우면 좋겠는데 집에서 하는 모습 그대로 닮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교회에서만 만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자녀는 집에서 하는 일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도록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제가 금요 차지할 때마다 두드리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냥 아들이 매 식탁 갖다 놓고요. 탁자 위에 매 두드립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다가 찬양하다가 누구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보는 게 중요하구나. 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흉내내고 찬양하는 것을 흉내내고 때로는 설교하는 것을 흉내내고 막 성경책을 갖다 놓고 막 제가 찾는 척도 하고요. 그래도 보는 것을 따라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는 그래도 앞에서 보는 것을 그런 걸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뭘 보여줬습니까? 교회 와서는 직분 맡은 자로 일하면서 집에 가서는 목사님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자녀들은 이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로만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거고 행동은 그게 아니구나. 다 자녀는 다 더 잘합니다. 그들도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부모를 보면 자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디를 내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 자녀들이 나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이 그건데요. 자기가 배운 것이 그건데요. 새로운 것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본 것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자녀들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설프게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의 영역을 넓혀갈 겁니다. 힘있게는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봤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꿇어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들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그들은 할 겁니다. 누가 보여줬기 때문에요? 부모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때로는 어떤 자녀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는 저러려면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떠나버리는 부모님은 뭐 직분을 가져서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저런 모습이라면 나 안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등져버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없지 않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살 바에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꿇어엎드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들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들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교회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는 찬양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그것으로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 그리고 한 주 동안 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타났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목장에서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지금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런 결단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제가 그 교육부를 맡으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부를 맡으면서 여름에 그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자기 교회만,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 예배 드려봤지 다른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교육 담당자들이 한 주 주일날을 뺍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교육부 중고등부 맡았으면 중고등부 다른 잘 되는 교회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와라. 그리고는 거기서 깨달은 것, 다른 것, 배울 것,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적용할 것, 레포트를 만들어서 내라. 이게 이제 휴가 때 하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몇 교회를 다니겠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한 교회는 와서 가족별로 앉습니다. 가족별로.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그 복장도 편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가정 한 교회는 정장 차림입니다. 아버지부터 자녀들까지. 들으면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고 자녀들은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왔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자기네 가정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는 겁니다. 가정별로.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하는 모습들이 자녀들이 옆에서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아름답다.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매 예배 드리면서 뒷자리에서 성도들을 안내하고 뭐 예배 준비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드리면서 아내랑 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가족들 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보면 가족이 다 단란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목사로도 마음이 좋습니다. 흐뭇합니다. 저 가정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내 가정이 구원받은 모습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겨우겨우 나만 남아서 예배하고 있다면 참 힘들 겁니다. 그분도 힘들고 그분도 기도 제목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구나.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함께 예배하는, 함께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앉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 예배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자녀 또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많죠.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꽤 두꺼운데 너무 학교 다닐 때 숙제해서 읽었는데 레포트 내려서 읽긴 읽었는데 무척 힘들었었거든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에 북아프리카의 주교로서 신학과 믿음의 영성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는 잘해갖고 그가 카타르에서 태어났지만 밀라노에까지 가서 유학을 해서 좋은 대학을 했고 교수에까지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그가 이단에 빠지길 만큼, 이단에 앞잡이 설 만큼 방탕한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을 두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자 자기의 주교를 찾아가서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스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좀 만나서 좀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32세 때에 어거스틴이 32세 때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가 북아프리카의 주교로 북아프리카의 히포의 주교로까지 세워지는 일들이 바로 어거스틴의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한 명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어머니의 끝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이냐면 어머니의 기도 덕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믿음이 세워지면요, 그 중심이 세워지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돈이 주인이 되거나 명예가 주인이 되거나 어떤 성공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인 삼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신에게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늘을 함께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하늘정원교회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리자로 보내셨다면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지금까지 내하였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명예가, 성공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들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로서 가정에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가정된 하나님 부모된 모습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모습이 보여주는 참된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방해가 되어지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대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된 자가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된 자가 먼저 무릎 꿇으며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간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이 참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하늘정원교회 위에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 김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뭐냐면, 이 17일부터 우리 집회가 있습니다. 부흥집회를 김병호 목사님 모시고 토요일 저녁서부터 주일 3번의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협력하여서 출석할 뿐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부흥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권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집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우뚝도 세워지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병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때 그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죄각이 깨끗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어지는 은혜를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생명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준비한 자들마다 하나님 심각한 시간 준비한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함과 하나님 모든 시간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우실 목사님의 하나님 모든 여정들 일정들 외에도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다른 온전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오늘 하루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